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사경의 둘째 시간, 새벽에 정미장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저도 크게 감동을 받고 우리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매우 또는 드러내놓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회개하는 니느웨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 하면은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김태두 목사님 가르칠 때 갑자기 그분이 요나를 강의하는데 나 요나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나 요나 하고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가 요나라는 거예요. 내가 요나. 이리 해도 나 요나, 저리 해도 나 요나, 거꾸로 해도 나 요나, 앞으로 해도 나 요나인데 내가 요나입니다 하는 뜻으로 같이 따라서 하라는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요나와 같이 많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요나와 같은 자리에 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요나가 불평함 1절에서 4절. 둘째,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는 요나 5절. 셋째, 방망 불로 요나를 교훈하신 6절로 11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학교로 가겠습니다. 이제 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일에 요나에게는 매우 불쾌하였고 그를 화나게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일장에서 불러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라는 사명을 들어서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외치라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바다에 빠뜨리고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이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토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1장에서 기록됩니다. 2장은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이 니느웨 성을 하루길 회개하라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요나가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번 3장 4절 10절 읽어보세요. 4절 10절.
노아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가기 시작하는 소리치기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니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가 하루길을 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니느웨 성읍에 사는 아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산다고 그랬죠. 우리 광양시 인구가 15만 명인데 어쩌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최하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 그게 어린아이라고 하면 청년, 장년, 노인 합치면 적어도 60만 내지 70만 정도가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 큰 성읍입니다.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철이 없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산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읍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한 거예요. 이게 즉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정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바로 쓰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알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역사적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벼슬을 입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다리시자 왕이 그의 왕자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슬로 쥐고치 위에 앉았다. 왕이 니느웨에 공포하여 말했다. 왕과 대신들이 칙령을 따라 명령한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되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여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굵은 벼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각기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돌아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면 우리가 멸망치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줬나,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 돌이킨 걸 보신 거죠. 회개라는 것은 180도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바른 길로 180도로 돌아서 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보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이켰다는 게 악한 길과 자기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10절에 악한 길들로부터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 입고 금식하는 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잘못된 길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번 에스겔 18장 8절 에스겔 18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갚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악에서 멀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독대하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규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런 의로운이 반드시 살 것이다. 예.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악에서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 건데 27절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행한 죄악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네, 거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에스겔 18장 8절 맞는데요. 제가 그 절수를 잘못적으로 찾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네? 23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 23절, 23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면서 형식적, 의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철저히 회개하는 것, 진정으로 회개하는 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불쾌하였고 그를 화나게 하였다. 박수치고 같이 기뻐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요나가 이런 심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불평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개인이나 또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 문제도 창광교회 참 우리가 같은 성도로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들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셔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다. 네. 2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고 아뢰고 찾는 방법이고,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요나의 기도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했는데 내용은 좋지만 이 잘못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보면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자기 속에는 지금 니느웨 백성이 말하자면 원수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니까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에서. 지금 요즘도 미국의 김민정은이나 그 사람들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건 요나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멸망받기를 원하면서 남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니느웨 백성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나에 대한, 나에게 큰 손해를 주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멸망하면 내가 전한 대로 됐다 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할 텐데, 분명히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안 멸망하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바로 행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했지만 이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재앙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겨냥해서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특별히 공중 대표기도 할 때도 누구를 겨냥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지금 이제 속에는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뻔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3절 4절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죽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까지 우리는 믿는 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자격지심이나 또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좀 안 된다고 원망, 불평, 낙심하다가 또는 체면이 구겼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 지금 세상의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죠. 자기는 안 했는데 했다고 자꾸 언론에서 몰아붙이니까 그냥 자살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사용하다가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거나 죽여달라고 할 것은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형님 네 분이 모시고 계실 때 농산에 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나요. 제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 자신은 자손들에게 미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죽고 싶다라든지 스스로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과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많이 괴롭히니까 저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뭐 했죠? 하나님 죽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연약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도 그랬는데 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구역에는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했습니다. 내가 화를 성내니 어찌 합당하냐.
성내는 거나 화내는 거나 같은 거, 분내는 거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요나가 화가 잔뜩 났다고 1절에서 그랬죠. 지금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가지고 죽기를 원하고 성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짜증나고 할 때 성내는 거 조심해.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에서 성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괴롭고 짜증이 나죠. 그럼 자기 스스로 잘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을 해야 돼. 애인이 없는 사람, 자녀들 이렇게 성내가지고 화풀이 하고 그러면은 안 돼. 우리나라 속담에 뭐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 있지만 직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괜히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는 또 자녀들에게 화내고 자녀들은 또 강아지한테 화내고 그게 줄줄줄줄줄나 그거 하지 말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는 요나 5절 읽어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였다. 네.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높은 데다 초막을 짓고 내려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자기도 혹시 죽을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을까 내려다 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3장에 있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기록된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건데, 아니 하나님이 아까 10절, 13장 10장 용서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면 자기도 그 성 안에서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성에서 나와서 동쪽에 초막을 짓고 내려다봤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이건 왜 그런가? 40일 후면 혹시 또 멸망할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긴가민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혹시 또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거는 또 원수들을 미워하고 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해코지한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살펴볼 때 있잖아요. 네가 그러는 거 잘 될까 보라?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심정의 요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뭐 믿음이 없어요. 요나. 근데 오늘날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나 요나, 내가 요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전도한 대로 안 되면 자기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자기가 전한 게 거짓말이 되고 그래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 혹시나 하고 그 성읍을 바라보는 이런 요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지 말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6절로 11절에 박농풀로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 6절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방 넝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 위에 그들이 지게 만드셔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요나는 이 방문글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여 기어오르게 하셨고 그 벌레가 방문글을 갉아먹으니 시들어버렸다. 네, 박넝쿨로 초막을 덮게 했다가 이튿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넝쿨 밑둥이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좀 우리가 의아해야 할 만한 말씀입니다. 자, 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박넝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만드셔서 그가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우선 박넝쿨이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이건 자연의 법칙하고는 아니고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박넝쿨을 하루에 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자연을 초월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려고 요나에게 깨우쳐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에 박넝쿨이 슉 자라서 우리 사람은 그거 못해요. 요즘 그 텔레비전 보면 초고속으로 촬영한 거 있죠. 이거는 며칠 동안 촬영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가지고 꽃이 쭉 올라오다가 툭 터지고 뭐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자라니 실제 나무인데 그건 오랫동안 촬영을 한 걸 고속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박농쿨을 하나 심어가지고 금방 하루에 다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가 그 초막에서 더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늘이 지게 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죠. 이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괴로움 당하는 요나, 가뜩이나 지금 심상이 그냥 꼬여가지고 지금 괴로워가지고 있고 날씨는 더웠고 짜증이 나고, 그런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이튿날 7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여 기어오르게 하셨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시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박넝쿨 보셨죠? 그건 시골에서 지붕에다가 이렇게 해요. 여기 꽃이 피는데, 꽃이 무슨 꽃인지 알아요? 그건 달마디 꽃이에요. 달마디. 밤에만 피는 꽃입니다. 낮에는 안 펴요. 밖으로 보면 밤에 확 펴요. 그리고 낮에 피면 시들어져요. 그리고 잎사귀가 뭉클렁 가지 거기서 마치 호박처럼 박이 열려요. 호박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석피 차다로 역사해가지고 그것이 잘 자라서 그늘이 지게 했다. 근데 그 다음날 그걸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시들어져 버려요. 밑에 이런데 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시들어지고 잎사귀 다 갉아먹으면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어요. 여기 우리 화단에 있는 깻잎 좀 잘 자랐는데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어가지고 보기가 흉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잎사귀가 다 말라버려요. 이건 신적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다 말라졌어요. 그대로 서 있는 줄.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요나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8절 읽어보세요. 해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쳐자 요나는 기질하여 간절히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박농불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죽도록 혼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줄 때는 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 어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번엔 두 번째 또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공풍까지 불게 해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대비채니까 막 짜증이 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환경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찾아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박능불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은 회개하는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여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예. 이제 죽기를 원하는 요나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수시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0절입니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그랬죠? 박농쿨이 막 나올 때 좋다고 기뻐 매우 기뻐했다가 일단 다시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한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이 11절이 중요한 거죠. 좌우를 가를 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거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니야. 이거 심판받아서 다 멸망하는 게 좋겠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요나는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유아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분별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육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육축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 육축이 무슨 이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사람, 주인공인 사람에게 예속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면 짐승도 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을 고치고 돌이키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요나처럼 불평, 불만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둘째, 2. 다른 사람 망하는 것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기